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의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로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계시 주로다. 교독문 6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구나.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만든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서 나의 근기시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나누시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면 밝히 보여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바라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변화를 골고루 전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이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과 왕을 추천하는 중이었노라. 바론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길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6사람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빛을 살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고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않으리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찾아 고관들에게 들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시험 운동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영광을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죄를 당하기에 나를 오게 가져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내게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오. 나의 많은 편을 받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불러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리라.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사랑하면 존귀한 인생이 된다. 말씀을 사랑하면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볼 것 같으면 존귀하나 깨달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존귀한 사람들이 그 존귀한 것을 깨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존귀한 백성으로 살게끔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어둠의 세력에 종로로 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 깨닫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볼 것 같으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하리라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32장 8절에 있는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항상 계획하고 그 존귀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백성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그가 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다가 나중에 끝까지 그 시련을 잘 견뎌내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기서 40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기서 40장 10절에 보면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로 옷을 입으라. 영광과 영화로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네. 이 욥에 대해서 참 이 귀한 표현을 썼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로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을 때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영화를 입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면, 어려움을 승리하시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한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위엄 있던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7절, 시편 96편 6절에 보면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 시편에서는 아름다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이 존귀하게 되는, 아름답게 되는, 즐겁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유다의 마지막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에 그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 있냐면 그 왕들 가운데서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내 아들이 있는데 그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는데 17대는 이 요시야의 왕 넷째 아들이 왕이 돼서 3개월 동안을 왕 노릇을 해요. 요아스라고 해서 3개월 동안. 그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8대 왕은 요야김 왕이에요.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요야김 왕, 둘째 아들. 그 요야김 왕이 18대 왕이고 그 요야김 왕이 죽고 난 다음에 19대 왕은 요야김의 왕의 아들인 요야긴 왕이
19대 왕이에요. 근데 요야긴 왕은 3개월 동안 해요. 그 요야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으로 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이렇게 요시야 왕과 그 아들들이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예레미야 37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예레미야 37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멸망할 그런 위기 가운데서 잠시 동안 바로 애굽이 공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이 잠깐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바벨론이 다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바벨론이 잠시 물러가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고 왕을 잡아갈 것이다. 그 같은 이야기를 이 37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3절에 볼 것 같으면 한번 3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못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청하느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뭘 요청해야 되느냐? 그들이 좀 잘못된 길, 이 시드기야 왕도 사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뭘 요청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자로서 성도들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못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별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어떤 사명이 있느냐? 중보 기도하는 그 사명.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그 지역에 있는 문지기가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한다 이렇게 오해를 해갖고 예레미야를 잡아갖고 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서기관 집에 가두었는데 또 왕이 17절에 볼 것 같으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이 서기관 요나단의 그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드기야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냐? 예레미야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불러내고 조용하게 지금 뭘 물어봅니까? 조용하게 뭘 물어보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왕이 오늘 이 17절에 보니까 왕궁에서 그에게 어떻게 물어봐요?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존귀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면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갖고 이 예레미야에게 조용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어둠의 세력,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존귀한 자가 돼요.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이 있다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는 시드기야 왕에게 변경해서 얘기하지 않고 똑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시드기야 왕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좀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귀한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예레미야에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에게 무엇을 요청을 하느냐? 내가 다시 베냐민 땅으로 들어가고 요나단 서기관의 집에 가면 내가 죽게 되는지 모르니 내가 여기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를 무시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 떡을 제공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존귀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참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그 성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36장에 보면 어떤 자가 존귀한 자인가에 대해서 오늘 37장 그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에 볼 것 같으면 어떤 자가 존귀한 자냐, 어떻게 행할 때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36장에 볼 것 같으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18대 왕인데, 그리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 4년, 여호야김 왕 4년에 지금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요시야 때부터 있었던 선지자로서의 그런 20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주었던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갖고 바룩으로 하여금 적게끔 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 적은 말씀을 낭독하게끔 해요. 그 소문이 왕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갔어요. 이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이 그러면 그 두루마리의 그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가, 그 두루마리의 이야기를 얘기하도록 만듭니다. 자, 오늘 여기 36장에 볼 것 같으면 21절, 36장 21절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왕이 여호와를 베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와가 소리난 엘리사마에 가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모두 왕의 후에 낭독하니. 자,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낭독을 해요. 근데 낭독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이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그때가 겨울이에요. 겨울 왕궁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하룻불이 켜져 있었어요. 불을 켜고 있었는데, 그런데 왕이 못하느냐. 그 다음에 23절 보니까 여호디가 선호 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며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두루마리를 뭐 하느냐, 이 왕이 화로불에다 칼로 찢어갖고 두루마리를 찢어 태워버렸어요.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씀을 버립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갖고 화롯불에 던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는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화롯불에다, 그것을 무시하고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30절에 볼 것 같으면 30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버림받은 그 왕위가 지속되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처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적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또 경건한 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서 놓은 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설교 시간에 설교하는 말씀도 귀하게 여기고, 또 책을 통해서 경건한 책들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36장의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20년 동안 받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두루마리에. 근데 그게 불에 다 태워졌어요. 근데 불에 다 태워졌는데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다 불에 태워졌는데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들, 내가 경건한 서적을 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서 그것을 적어갖고 본인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예요. 오늘 이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 듣고 화답불 속에 던지우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또 35장에 볼 것 같으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5장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나오는데 어떤 자냐? 레갑 후손들입니다. 레갑 후손들이 35장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레갑은 누구냐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드로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후손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험하게끔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레갑 후손들을 성전에 있는 큰 방에다가 모셔놓고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끔 하라.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포도주를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는데 그 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레갑의 후손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레갑의 후손 요나답이 우리의 손조예요. 그러니까 200년 전의 손조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지 마라.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조가 우리에게 집도 짓지 마라. 그 집도 짓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유목 생활. 그리고 포도원도 경영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가 이 손조가 무엇을 얘기했냐? 우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생활에 나가면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 얘기를 한 것을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 레갑의 후손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5장 8절 보면 3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절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절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단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레갑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레갑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 손조가 요나답이 200년 전에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짓지 마라, 포도원 경영하지 마라 그 얘기한 그 지켰다 이게 200년 동안을 지켜온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내가 수십 번 얘기를 하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14절 35장 14절 보세요. 3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손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한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킬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은 그 손족한 얘기를, 그 얘기, 요나답의 얘기를 들었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는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오늘 레갑의 후손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레갑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19절에 보면, 35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을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 순종합니다. 그런 레갑의 후손처럼 그 선조를 존중해서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잠깐 얄팍한 순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34장에 나와요. 3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34장에 볼 것 같으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일이냐? 사람 공격을 해올 때 이 상황이 그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멸망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어떤 결정을 하냐? 야, 이렇게 멸망할 바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이 유대인의 종족들을 다 놓아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유대인의 종족이 종이 되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 동안 다 풀어주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지껏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유대인의 종족들, 같은 종족들을 종으로 계속 삼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계약을 맺어서 그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줘 버렸어요. 자, 34장 8절에 보면 3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 너희들이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같은 종족들은 선포하는 그 말씀 너희들이 순종했다. 아주 잘했다 그랬어요. 참 순종한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공격하던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어요. 잠시 물러가니까 어려움이 잠깐 없어진 거예요. 어려움이 잠깐 없어지니까 이들이 뭘 하느냐? 11절 보면 34장 11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을 11절 34장 11절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어려울 때는 반짝 얄팍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느냐 뜻이 다시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어요.
오늘 여러분 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도 좀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그랬더니 막 하다가도 조금 저거 하니까 다시 돌아가. 얄팍한 순종. 얄팍함이 그 마음속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자기 뜻대로 하는 이 모습, 이 시드기야 왕의 그 모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렵고 힘들고 좋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 얄팍한 순종으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다시 노비로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냐? 16절 보십시오. 34장 16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16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너희 노비로 다시 삼았도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손해가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17절에 볼 것 같으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줘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5장, 34장, 36장, 37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찾고 끝마치도록 시편 119편.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7절. (97절부터) 97, 98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7, 98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느라.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수성보다 나으며. 100편.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지혜로워져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존귀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스승보다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노인보다 지혜로워진다. 이런 지혜로워진 그런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119편 165편을 한번 보세요. 165편 119편 165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대요. 장애물이 없으라.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무시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귀한 인생이 됩니다. 귀한 인생이 되므로 지혜롭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재물 재염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그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재물 재염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죄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재물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저서서 죄은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10의 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0월 9일은 1년에 한 번 하는 미주복음방송 공개 헌금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미주복음방송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도움을 받는데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헌금할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헌금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날 8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공개 헌금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우리 이영선 사장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 헌금하실 분들 그때 연락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존귀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머리숙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